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 사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그 말을 들은 이 사라는 그 말을 도저히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그것은 우리의 학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경력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의 어떤 집안, 문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떤 기업을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현실에 사실은 붙잡히고 매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좋지 않은 학벌이고 좋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10년 뒤에도 별 볼 일이 없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도 사실은 과거와 오늘 현재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늙었는데 무슨 내가 1년 뒤에 아들을 낳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금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 우리는 아이가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대로 그냥 늙어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은 1년 뒤에 자기의 모습들도 결정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의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네가 나이가 많다고 내 말을 비웃느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가능성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낳게 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때 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때 현재나 과거에 매여서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될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었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됐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다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모세가 하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도 또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능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현재의 자기 모습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은 현재에 붙잡히지 않고 여호수아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내일을 너무 지금의 내 모습 또 과거의 내 모습에 잡혀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꿈꾸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이 장난인 것이죠. 지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네 10년 뒤, 20년 뒤도 지금의 별반 나을 것이 없을 거야. 네가 집안이 좋냐? 너는 이제 망했어.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직장에 무슨 직장이 있냐? 내 10년, 20년 뒤는 정말 비극적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과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악한 사단은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미래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네 미래를 지금의 네 모습과 과거의 네 모습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 미래는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꿈을 꾸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그리고 너의 미래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꿈꾸는 만큼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현세일에 내가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실수, 또 현재의 여러분의 어떤 좋지 않은 상황,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절대로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십시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과거나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미래까지도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